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어제가 불교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600여 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처님께서 낳으신 그 의미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 또 내 모습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해가면서 살게 된다면 자신의 구제, 구원, 소원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심은 매년 귀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또 이곳이 언제나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세계의 평화, 인류의 평화, 모든 생명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룸비니 동산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차고 하루하루가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열애 10대 발원문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홍서원 부분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삼귀 이 사홍서원을 되게 노래로 다 합니다마는 50년 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삼귀도 그렇고 이 사홍서원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저 문장으로 연불하듯이 전통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발원들, 또 큰 대자를 써서 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홍서원은 맹세할 서자를 써서 서원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서원하면 발원 중에서도 아주 큰 발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자가 맹세, 선서 이럴 때 쓰이는 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발원, 또 부처님, 보살님들의 발원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면서 새기면서 언제나 행할 것을 다짐하는, 순간순간 발원을 잊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이 끝이 없는데 모두 다 건지겠다. 번뇌가 역시 끝이 없는데 모두 다 끊겠다. 법문도 역시 무량한데 끝이 없는 법문을 다 배우고야 말겠다. 불도 이 정각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저 중간에 나와 있는 무변, 무진, 무량, 무상, 이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끝이 없다. 또 너무 많다. 또 어디가 위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높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우리 같은 미혹한 중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많고 넓고 끝이 없는 걸 다 이룰까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원으로 가져야만 아까 얘기했던 서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없는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면 중생을 너무 많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중생의 범위는 어딜까지일까요? 결국은 나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중생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혹은 나와 큰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연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가오는 사람 모두를 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가오는 인연, 만들어진 인연,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생무변 소원도라고 하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는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만 이 나가 무한정으로 넓어지면 그분들과 관계에 있는 분들도 역시 무한대로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끝이 없는 중생들이 다 구제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전혀 엉뚱한 또 불가능한 한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인연 있는,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생무변 소원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끝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망상, 번뇌들 한도 끝도 없죠. 사실은 오늘도 번뇌망상이 일어날 것이고 어제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내일도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 다 끊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큰 소원이 되겠죠. 번뇌무진 소원단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번뇌가 많으니까 이 번뇌를 없애고 중화시키고 혹은 이 번뇌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합니다. 번뇌가 무진하기 때문에 그 공부의 내용도 무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앞뒤가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무한한 번뇌를 무한한 공부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소멸시키고 번뇌를 공부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법문무량 소원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중생을 건지겠다고 하는 소원을 세우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공부로서 하나씩 하나씩 중화시키고 소멸시킨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덥게 느껴지는 부처님이 되는 성불하는 또 자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견성한다고 하는 저 무상한 깨달음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홍소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불자가 된 이상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정말 발원 중에 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회 또 모든 기도 또 모든 그 행사의 끝에는 반드시 이 사홍소원을 함께 봉송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무량한 공부를 하고 공부는 번뇌를 끊고 공부와 번뇌가 끊어지면 역시 중생을 건질 수 있다. 뭐 뒤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참 좋은 해석이 될 것이고 중생 무변 번뇌무진 법문무량 불도무상 이렇게 쭉 순서대로 번역을 하셔도 매우 좋은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단순히 사홍소원의 내용이 바깥으로 혹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자성의 중생, 자성의 번뇌, 자성의 법문, 자성의 불도를 아까 사홍소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걸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 자성이란 말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성은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본성이냐 또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냐. 자기만의 특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런 요소들이겠죠. 이 자성이라는 의미는 사실 교학적으로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이 자성의 본성은 없다. 그래서 이 무자성,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자성이라는 번역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대승불교가 좀 더 발전하면서는 이 자성의 의미를 단순히 교학적으로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는 일, 내면에 대한 공부, 스스로 그 자기의 성품을 알아서 부처님의 성품으로 발전시키는 뭐 이런 공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의 자성은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안의 중생, 자성의 중생이라는 건 부처님이 되지 못한 자성의 모습은 다 중생의 자성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역시 이 자성의 중생을 건지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성의 번뇌를 끊겠다. 역시 내 성품 안에 잠재해 있는 번뇌를 모두 끊겠다.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공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소원성. 부처님이 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른 여러 부처님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성품을 부처님의 성품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쳐서 자성을 불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내 안에서 이루게 된다면 그것이 자성불도 소원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홍소원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큰 개념적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생의 면, 또 모든 부처님이 될 성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줄여야 할 것은 줄이고 키워야 할 것은 키우고 찾아내야 될 것은 찾아내야 되는 그런 공부의 방법으로 이 자성중생 소원도 자성번뇌 소원란,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소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홍소원의 그 의미는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가 불자로서는 꼭 지녀야 될, 공부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공부를 이만큼 하건 아니면 시작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깨달음을 얻고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모든 불자들의 공통적인 발언 중에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사홍소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천수경의 마지막 부분이 발언이 귀명내 삼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귀명내 삼보라는 건 말씀 그대로 삼보에 목숨 걸어 귀의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자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삼보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처음 시작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천수경 맨 뒤에 나온 것은 회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열애 10대 발언문 사홍선 이런 것들을 잘 뭉텅거리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발언의 내용은 회양이 돼야 되겠다. 회양은 다시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또 공동체의 그 불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삼보에 대한 귀의가 마지막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공부한 과보 또 기도의 공덕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 귀는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은 여기도 역시 상주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승가는 어디에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절에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주, 언제나 항상 계신다. 찾아야죠. 어디에 부처님이 계시는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 어디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 또 승가 공동체를 항상 내가 그 안에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상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마지막을 이 삼보에 대한 귀, 언제나 삼보를 잊지 않고 찾는다 이런 의미로
마지막에 발언이 김영래 삼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네, 천수경의 내용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천수경의 이 내용 말고 뒤에 이제 그 새롭게 불공을 드리거나 또는 의식을 할 때는 사다란이라고 해서 다시 정법계 진원, 계단 진원, 건단 진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천수경의 본문은 발언이 김영래 삼보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한 내용으로 천수경의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공부, 천수경으로 마음보기에 질문 보내주신 분 한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4523불자님께서요 질문 주셨는데요. 춘제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이 여러 개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마 제가 천수경 본문을 공부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처님과 보살님의 목적하는 바는 여러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원체 다양한 중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겠죠. 이것이 또 시대를 바꾸고 공간과 장소를 바꾼다면 같은 의미이지만은 다른 내용으로 많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이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으로 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한 가지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면, 어떨 때는 좀 좋지 않은 면, 어쩔 때는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면, 어쩔 때는 앞에 탁 내놔야 되는 면, 뭐 이런 여러 면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면에 대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화신, 자비의 보살님이다 보니까 중생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그 자비로움이 여러 이름들로 표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 프로그램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2168 불자님께서요. 스님, 자비를 통해 진해를 다스리고 또 다스립니다. 금일 참여하며 열심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조절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좋은 문자 감사드립니다. 0939 불자님께서도요. 항상 좋은 가르침 전해주시는 남전 스님이 저에게는 관세음보살이요 준제보살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0939 불자님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살님처럼 생각해 주시는 이 마음 항상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보살님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든 준제보살이든.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를 방해하는 역행보살이 될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언제나 좋은 도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경 또 불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불교 방송 등을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또 봉축 행사가 원체 중요하고 큰 행사이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면요
절집은 마치 그냥 1년이 다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주일 있으면은요 4월 15일 음력입니다만은 우리 절집에 1년에 2번 있는 안거가 또 시작됩니다. 흐트러진 마음 추스려야 되겠죠. 만생명의 어버이이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아마도 흩어진 마음 다시 잡고 공부에 매진해라 라고 날짜를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